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에 이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혜로 사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요, 우리 20장 1절부터 나타난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일을 하려고 불러들인 집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해 주신 그러한 비유인데요. 먼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비유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같이 나누고 그리고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주인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은 그는 하루의 품삯을 당시 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이미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일찍 나가서 그 만난 일꾼들을 만나고서 자, 오늘의 하루의 삭은 1데나리온이야, 한 데나리온이야 라고 약속을 하고 일터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고서 이제 일은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제3시, 우리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가 플러스 6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전 9시에 나가서 보니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서성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보낸 상황에 또 주인이 나가서 본 거예요. 근데 일꾼들이 또 있으니까 똑같이 그 이른 아침에 먼저 보낸 일꾼들과 똑같은 그 조건으로 한 데나리온의 그 조건으로 똑같이 그를 또 일터로 그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6시, 제9시, 그러니까 12시, 정오 12시와 오후 3시에도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11시, 오후 5시, 하루의 일과가 9 to 6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일과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도 나가서 보니 아직까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광장에 서성이는 자들, 일꾼들이 있기에 그들에게도 주인은 동일하게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날이 저물어서 하루의 일이 끝나서 이제 일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 주인에게 이제 일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 주인이 이제 관리인을 불러다가 그 절체 총괄하는 관리인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죠.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도록 해라. 그래서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그 일당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당을 받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주인은 똑같이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게 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당연히 지키겠죠.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 오늘 하루 고생했다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먼저 온 사람들의 기대감이 생겼죠. 왜요? 쟤는 오후 5시에 와서 한두 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니까 주인이 나한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만 내가 더 먼저 왔잖아요. 내가 더 먼저 왔으니까 이제 내 차례가 되면은 한 데나리온 뭐 플러스 알파로 내가 받겠거니 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걸, 주인이 이제 자, 오후 3시에 온 사람, 오후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이른 아침에 온 사람 부르는데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만 주고서 그 플러스 알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어이가 없는 거죠. 컴플레인을 제기합니다. 아니, 저는 이른 아침에 와서 지금 이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오후 5시 이제 일이 다 끝날 무렵에 와서 저와 똑같은 삭스를 받는 것이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이 컴플레인을 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내용이 13절에서 15절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부당하게 대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광장에 나갔을 때 당신을 처음 포도밭으로 불렀을 때 당신에게 분명히 여기서 일했을 때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는 일을 마치고 그 약속대로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을 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안 지켰습니까? 라고 주인이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당신에게 약속한 당신의 품삯이나 잘 받고 돌아가라. 당신에게 준 만큼 늦게 온 자에게도 똑같이 주는 것은 그건 내 마음이다. 내 뜻이다.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냐?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한 행위가 어떻게 당신이 나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라는 내용이 오늘이 우리가 읽지 않지만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행하는 집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혹시 먼저 온 자가 항의했던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9시부터 와서 12시부터 와서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적어도 9시간, 6시간, 12시간까지도 그렇게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오후 5시에 와서 몇 시간 일하지 않은 사람과 나의 삭시, 내 일당이 똑같다라는 것은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왜 이게 불편합니까? 불편한 이유가 뭐죠? 불공정함 때문이죠. 누구나 공평하게 일한 만큼 받아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일하는 것과 받는 것이 공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공정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이러한 정의의 판단 개념이 들어간 거죠. 평등에서 불평등에서 불공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키워드가 바로 공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사회 안에서도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계속해서 그 공정에 대한 이슈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온 자들에게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unfair하다. 이거는 정말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분노하는 그러한 사회죠. 모든 것이 똑같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그 공평함이라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공평함의 기준. 여러분 공평하다는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정할 수가 있을까요? 공평하다는 기준을 정할 수가 있을까요? 뭔가 딱 제한적인 상황에서 제한적인 인원을 가지고서 뭐 나누는 거, 뭐 피자를 8조각을 8명이 한 조각씩 나누는 거 이런 거는 공평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공평함을 기준을 세울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2024년에 최저 시급이 얼마죠? 9,860원인가 뭐 이렇게 이런 정도 돼요. 그럼 그 시급이 1시간 일했을 때 내가 9,800원 뭐 이 정도를 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어떤 강남이나 뭐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 많이 다니고 많이 오는 그런 고깃집이나 이런 식당에서 막 불도 나르고 막 무거운 식기들 계속 나르고 사람들 계속 서비스에 응대해야 되고 이러면서 1시간을 보낸 것과 저기 변두리에 정말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그냥 한두 명, 1시간에 한 세네 명 정도 들어올까 말까 하는 그것도 그냥 사람이 없으면 편히 앉아있다가 용무가 있으면 계산해 줄 수 있는 편의점에서 1시간을 보낸 것과 여러분 똑같이 1시간을 일한 대가는 9,800원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 공평한 것입니까? 시급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공평해야 한다는 걸 많이 외치잖아요. 공평하냐는 거예요. 노동의 강도를 놓고 봤을 때 이건 공평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공평함의 기준을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함도 그 기준은 절대화해서 객관화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잘 생각해 본다면 주관적이고 자신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자신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사람 안에 있는 뭐 때문이냐? 죄성 때문에 완전한 평등이라는 것은 일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어떤 마인드가 있죠? 적어도 내가 일한 만큼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죠. 아, 내가 이만큼은 일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돈을 버시는 분들 혹시 알바라도 여러분 불만이 뭐예요? 아, 내가 이만큼 노동의 강도를 제공하고 너무 힘들게 했는데 똑같은 시급에 맞춰서도 우린 불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한 시간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렇게 더 힘든데 더 많이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신의 권리가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건 당연히 못 견디죠. 싫어할 뿐더러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가? 그만큼에 만족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난 약속한 대로 시급에 맞춰서 그만큼 일을 했으니까 그만 받아도 돼.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분 계세요? 아니죠. 그때 상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상황이 달라서 오늘은 진짜 힘들었어요. 그럼 이제 불만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했는데 이것밖에 못 받아? 라는 게 되는 거죠. 혹은 반대로 아까 편의점과 같은 상황.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나는 내 시간을 막 보내고 공부도 하고 막 음악도 듣고 신나게 보내면서 한 3-4시간 훌쩍 가서 똑같이 임금을 받아요. 그랬을 때 어떠죠? 아싸 개꿀 이러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죠.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 사실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사람의 마음은 돈을 벌었으면 하는 그 마음은 일하지 않고 돈을 벌었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적게 일하고 많은 돈을 원하다가 결국에는 차라리 일하지 않고 그냥 많은 돈을 벌었으면 한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불로소득이잖아요. 노동하지 않고 얻는 돈이 가장 최고의 것이다라고 동경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로또를 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이 세상 안에 사람의 욕망을 채워줄 자원이 또 무한한가? 그렇지 않아요. 한정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누군가는 얻으면 누군가는 얻지 못하는 이 제로섬 게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러한 죄성이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아멘. 여러분 뭐라면요 오늘날 노동에 대한 대가의 원리가 여기서 시작이 되어져요. 죄를 짓고 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 않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 않냐?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 그리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지 그 소산을 얻을 수 있어. 노동의 대가의 원리가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생겨난 것이 바로 노동의 대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그만큼을 벌어먹고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 이런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정말 불로소득의 행복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죄로 인해서 얻게 된 결과값이 이것이다 라는 거죠. 먹는 것은 목숨과 연결되어서 노동하여야 연명할 수 있고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도 자연스럽게 탑재되어 있는 우리의 사고방식은 무엇이냐? 나의 공로에 대한 대가, 권리를 누려야 한다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반대로 오늘날 우리가 민감한 단어가 또 뭐예요? 호구라는 단어가 되게 민감하죠. 나를 호구로 봐? 호구 잡히는 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왜요? 내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게 민감해진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사고방식은 뭐예요?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는 이 기준이 여기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원에 먼저 온 일꾼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먼저 와서 내가 일을 했는데 이만큼 내가 일을 했다. 내가 이만큼을 내가 일을 했다라는 게 가장 강한 그 사고방식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의 노동력을 이 주인에게 제공을 했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이 피드백은, 이 삭슨 얼마 안 된다라는 것에 화가 났다라는 거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견주어 봤을 때 똑같다면 이것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떤 사고가 있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얻었다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죠. 내 노력으로 내가 이른 아침 6시,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했으니까, 내 노력으로 그걸 했으니까 나한테 그만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어지고 우리는 거기에 고개를 끄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나 사람은요 딱 그것으로 만족하는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동의 강도 얘기했잖아요. 적은 노동에 많은 것을 얻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라고 했죠. 불로소득을. 사람은 그러한 자신의 공로주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또 같은 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과 욕망은요. 왜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더 우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지 않은 자와 나는 당연히 비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서 우월함을 타인과 비교하여서 드러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남과의 차별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하려는 이 만족함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특별히 식당들 같은 경우에 파인 다이닝이라는 식당의 개념이 생겨나잖아요. 고급 레스토랑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아무나 그냥 못 들어가요. 그냥 들어갈 수도 없어요. 미리 예약을 하고 가격도 엄청 천차만별이죠. 그런 레스토랑들 특징이 뭐예요? 네이버에 아무리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가격표를 찾을 수가 없어요. 변동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예약을 하면은 그제서 그날 주는 거 먹고, 그렇게 되는 고급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죠? 나는 너와 다르다는 차별을 두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우월감을 성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도 나는 못 가봤어 라는 자격지심, 열등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격지심이나, 또 자신보다 더 다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서 나는 그보다 못한다고 비교하면서 생각하는 열등의식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들보다 더 우월하려는 마음이나 앞에서 지금의 자격지심이나 이 열등감도 사실 원인은 같습니다. 무엇이냐?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월의 차이를 두려고 하는 마음만 교만이 아니라 자격지심과 열등감도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왜 그러냐? 그 중심에는 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나가 자리 잡고 있는 교만,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한 자격지심,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볼 때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를 바라볼 때 실망감을 갖게 되는 것이 열등의식이다라는 거죠. 그럼 전부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가 있다면 세상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또 이제 반론이 일어나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6시부터 와서 6시까지 일한 사람, 5시에 와서 6시까지 일한 사람, 이거 당연히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천국이 이런 거 상관없는 곳이라면 이거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제가 하나님 나라 왜 들어가야 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0장 1절 2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 나눴다시피 포도원 주인이 밭일을 위해서 먼저 이른 아침에 광장에 나갔어요. 그리고서 오늘 하루의 일당 한 데나리온이다라는 것을 정했고, 그리고 이른 아침에 나가서 보통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봤을 때 새벽 6시나 이렇게 이른 아침을 좀 그때부터 불렀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한 새벽에 나가서 먼저 약속해서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미 포도원에 일꾼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3절과 5절과 6절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또 제3시의 주인이 나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에는 제6시와 제9시에도 그와 같이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11시에도 그렇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그와 같이 했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약속한 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일꾼들을 똑같이 불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른 새벽에 온 자나 오전 9시에 온 자나 12시에 온 자나 3시에 온 자나 5시에 온 자나 동일하게 그들은 광장에서 그날 하루에 벌어야 될 일당 위에서 일을 구하고 있던 자들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포도원 이거 열매 익었으니까 빨리빨리 이거 따야 되고 수확해야 되고 막 일해야 돼요. 근데 혼자 못하니까 일꾼들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꾼들을 부르러 광장에 나갔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른 아침에 온 자들이나 9시나 12시나 3시나 5시나 동일하게 지금 필요하니까 사람이, 그리고 그들은 놀고 있으니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서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행하면 끝이죠.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을 일하면 줄게. 오늘 저녁에 끝나고 봐. 오늘 저녁에 끝나고 갔어요? 자, 한 데나리온. 그러면 약속 클리어한 거예요. 그 각 개개인으로 보면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난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그 사람한테. 단체하고 약속을 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주인이 각각 약속을 한 것이고 그것을 계약을 지켰기, 틀림없이 이행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여러분,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의 일당이라는 가치예요. 오늘날 그냥 한 시간이란 그런 시급에서 9,800원으로 요즘 밥 먹기도 어렵죠. 한 끼 식사하기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루의 일당은 충분히 그들이 먹고 자고 살기에 충분한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주인의 입장에서 13절에서 15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 없어. 나는 너랑 약속한 대로 너에게도 얘에게도 쟤에게도 분명하게 다 지불을 했어. 난 잘못한 게 없어. 더 중요한 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을 가지고서 얘랑 약속하고 쟤랑 약속하고 또 얘랑도 약속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왜 부당하다고 네가 얘기할 수 있니?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얘기한 건데 왜 네가 내 약속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우리 읽은 오늘 말씀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는 것을 다시 좀 해석하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선하게 행한 것, 내가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 어떻게 너가 비열하고 무가치하다고 말을 하느냐라는 그런 의미예요.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먼저 온 자들의 이 컴플레인이 매우 불쾌한 것이죠. 자신의 권리대로 행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주인의 권리예요. 일꾼들이 왈가왈부할 게 아니에요. 주인이 주인의 마음대로 자신의 돈을 가지고 행사한 것이죠. 일꾼들 모두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도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택함을 받은, 주인에게 택함을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일한 노동력이라는 가치, 공로를 앞세우면서 자신이 것이 아닌 주인의 권리를 향해서 선을 넘어서 도전을 한 것이죠. 자신에게 한 약속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라
남과 비교하여서 주인의 권리에 대해서 도전을 한 것이라는 이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천국은 단순하죠.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주인된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적용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곳이 천국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최영삼 교수님이라고 하는 너무 좋은 교수님이 계세요. 이 교수님이 신약 성경의 이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셨는데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복음이란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힘인 은혜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뜻이다. 내가 복음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뭐 단순히 기쁜 소식이다. 이게 왜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은혜의 통치.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은혜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내 인생의 원인이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그 구원과 새 창조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며 원인과 과정과 결국 그분의 선하시고 복된 뜻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론이 맺어지는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뜻이다. 뭐예요? 인생의 처음과 지금과 나중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 통치 안에 들어간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다시피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냐?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5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조건이 있죠. 조건은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만큼의 의도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여야 된대요.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냐면요. 613가지의 율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 센트럴 예배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하는 삶을 바라볼 때 비웃을 거라고. 이게 무슨 예배냐? 이럴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왜요? 이 사람들은 정말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율법 중심으로 그냥 삶이 돌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들도 아니야. 그래도 안 돼. 와, 이들보다 어떻게 더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이들도 아니고 이것보다 더 의로워야 돼. 더 나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천국에 너의 노력과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율법을 지킨다 한들 바리새인들보다 정도밖에 못한다라는 것이죠. 더 나을 수가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가? 뭐예요? 그런 의의를 가질 수 있는 자들만 들어가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인간이 잘해봐야 우리는 바리새인 수준인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의 의를 놓고 봤을 때 의로운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의 기준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의가 돼야 되는데 사람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 하나님 기준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온 자나 오전 9시, 12시, 3시, 5시에 온 자들이나 모두 중요한 것은 주인이 불렀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나 일할래요 해서 간 자들이 아니라요. 그렇게는 못 들어가요. 왜요? 주인이 너 와서 일해라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그가 뛰어나고 유능하고 많은 일을 했다 한들 에이스라고 한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주인이 불렀다라는 거죠. 주인이 불러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익숙하지 않기에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 바로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왜냐? 그 자격을 내가 얻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만 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이 정도 벌면 이 정도 누려야 된다는 기준을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것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계획을 열심히 세우잖아요. 내가 지금 이만큼 벌고 있으니까 10년 뒤에 이만큼 벌겠지? 그럼 이걸 잘 적금해서 막 플랜들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불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면서. 그럼 언제쯤은 집을 사고 언제쯤은 뭘 하고 많은 계획들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거기에 허점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노력해서 그 삶이 얻어지는가?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변수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브 앤 테이크가 너무 강하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 우리의 노력을 주장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자격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한 발짝은 조금 뒤로 떨어져서 생각해봐야 할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가 불평불만을 할 자격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그렇죠? 그런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너무도 당연히 하나님이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왜 원망합니까? 요구하는 것이 안 들어지니까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들어줬으면 나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거 기도 안 들어줬으니까 지금 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거 다 하나님 탓이에요 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발짝 떨어져서 한번 생각해보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거를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죠? 그런 의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럴 이유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부 임원으로 섬기고 리더로 섬기고 예배팀, 찬양팀, 미디어팀으로 섬기고, 여러분, 아니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항상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요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협박하죠. 하나님, 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것도 안 들어주세요? 에이, 그런 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그걸 들어줘야 될 의무가 뭔데? 라고 말해버리면 우리는 뭐가 돼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권리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그것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줘야 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하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많이 메시지를 들으시잖아요. 그럼 그 질문 앞에 왜를 한번 붙여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야 하는가? 그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어떻죠? 보잘것없습니다. 항상 그거 나누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을 24시간 온종일 생각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까 봐 조바심내고, 기도하지 못하면 막 마음에 너무 괴롭고, 말씀 더 사모하지 못해서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까 봐 내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고, 내가 거기서 멀리 떨어질까 봐 정정긍긍하면서 삶의 모든 중심을 맞춰서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입는 것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간과 존재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비교하고 놓고 봤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일찍 먼저 온 일꾼들과 같이 하나님의 권리를 자꾸 침범하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우리는 왜 왈가왈가 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거 부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어떻게 우리가 따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곳에 세워주신 것, 그게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회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까? 학교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 계십니까?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회사가 왜 여러분을 돈을 줘가면서 고용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죠.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잘난 거 없어요. 사용하여 주시는 거, 있게 하시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마음에 막 불평 불만이 너무 올라오는 거예요. 한번 금요 심야 때였나 한번 나눈 적 있었는데, 근데 그냥 제가 항상 요 앞에 나와서 여기 십자가가 있어서 요 앞에 나와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한 제 기도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 자리인데 한 번은 무릎 꿇고서 그냥 이렇게 불평 불만이 올라오니까 마음을 그냥 추스르기 위해서, 뭐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 마음을 주시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네가 뭔데? 라는 그 한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너가 뭔데? 영민아, 네가 뭔데? 불평 불만이 한순간에 그 한 단어로 쑥 내려가더라고요. 존재를 직면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뭔데? 정신 차려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자꾸 목소리를 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부당하다고,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선을 넘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만큼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도 은혜인데, 지금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은혜인데, 여러분 노력해서 얼마나 살 수 있겠냐. 내가 항상 저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심장을 막 마사지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막 사세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온 몸의 기관이 내가 노력을 해서 막 이게 건강이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막 뜀박질하면서 운동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내가 노력한다 해서 건강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노력한 만큼 살아가는 게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는 이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지금 이 시간 그냥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상하지 않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왜요? 이미 부어주신 은혜가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한 만큼 살려고 하고 기구의 테이크를 정확하게 따져요. 너 나한테 10,000원짜리 선물 줬으니까 나도 10,000원짜리 선물 줄래? 이게 요즘 세대의 사고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지 않아도 줄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거, 그게 은혜라는 개념. 그리고 은혜로 사는, 은혜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냐면 은혜에 감사하는 것, 겸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스스로 자꾸 뭐가 되는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겸손하게 이만큼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이 그냥 감사한 것뿐이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기대하는 것뿐이고, 맡겨주신 거 잘 감당하는 것뿐이지 왜 그렇게 하냐고, 이게 맞냐고, 그런 말만큼 교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